우리 지역의 목회자들과 크리스천 리더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미션 인터뷰 시간인데요. 오늘은 대구시 수성구 지산 1동에 있는 정동교회 권오진 목사님을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방송 설교를 통해서 라디오로 늘 설교 듣고 있습니다. 아마 목소리는 많은 분들이 익숙하실 텐데 오늘 텔레비전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더 반갑습니다, 목사님. 저도 반갑습니다. 네. 예. 제가 찾아보니까 방송 설교 하신 지가 벌써 10년 넘으셨더라고요. 네. 꾸준히 그렇게 방송 설교 해주시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자리 빌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유, 제가 감사드립니다. 네, 목사님 개인적으로도 방송 설교하면서 보람을 느끼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방송 설교 사실은 그 목회자가 주일날 이렇게 성도를 대상으로 설교하면 힘이 나잖아요. 아멘 해주고 반응이 있는데 이 방송 설교는 허공에 대고 설교하는 그런 기분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제 설교 힘들다, 그만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재미난 건 그때마다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는 사람이 꼭 나와요. 그래요? 그래서 대구 시내도 그런 분 있고 이 CBS 라디오 방송이 안동까지도 이제 가는 걸 보는데 안동에서도 설교를 듣고 아는 분들이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면 그래서 힘을 내고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방송 설교하려면 따로 시간 내야 되고 또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따로 원고 준비해서 방송국 나오셔야 되고 번거롭기도 하시겠지만 또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분들이 있으니까 힘을 내서 여기까지 오신 거네요. 네, 그렇죠. 이제 곧 5월 가정의 달도 다가오고요. 교회에서도 이런저런 행사가 많아질 때가 아닌가 싶어요. 요즘 정동교회는 어떤 사역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우리 지난 4월 달에는 저희 교회에서 인문학 콘서트가 있는데요. 이철한 작가님, 그 연탄길 저자인 이철한 작가님 모시고 인문학 콘서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24일에는 전도 주일로 정했고 또 5월 달에 이제 가정의 달이라서 가정에 대한 세미나 특별한 행사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년 내내 교회가 바쁘지만 이제 가정의 달 앞두고 이런저런 행사가 많이 있나요? 네, 그렇죠. 교회 역사를 제가 찾아보니까 1971년인가요? 천막교회로 시작을 하셨다면서요? 정동교회가. 제가 30년째 부임해서 정확하게는 그때를 모르지만 교회 역사를 보면 1971년 10월 3일에 4명의 성도로 이제 천막교회를 시작하셨고요. 지금까지 이제 저 앞에 5분의 목회자가 와서 목회를 하셨고 지금 현재 한 300명 출석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계속해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사 가운데 이제 목사님께서 2001년에 6번째 담임 목회자로 정동교회에 오신 거죠? 네, 그렇죠. 세월이 그럼 15년 이상 흐른 거네요. 네, 잠깐이죠. 그동안 목회를 한번 돌아보신다면 참 기억나는 일, 감사한 일 많이 있겠지만 몇 가지 한번 꼽아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사실은 우리 교회 왔을 때 전에 우리 교회가 그 전에 목사님이 다락방이라는 이단에 빠져서 좀 교회가 시험이 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마음의 상처를 많이 가졌는데 상처가 회복되고 있다는 건 너무 감사하고 또 요즘 시절에 교회 성장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매년마다 이제 성장해서 제가 부임할 때 기점으로 생각하면 한 2배 정도 지금 성장했다는 거고 또 2004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처음 부임할 때는 옛날 건물이라서 힘들었는데 새롭게 한 550평 성전을 건축하고 감격스럽게 참 입당을 했거든요. 그때 새 예배당에서 드렸던 그 감격은 아마 평생 기억하겠죠. 그런 기억이 납니다. 교회 건축을 두고 어느 교회든지 또 기도하고 또 건축 과정에 여러 가지 불편을 감수하고 그러고 나서 새 성전에 입당해서 예배 드릴 때 그 감격은 아마 평생 잊히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 특별히 기억나는 일 혹시 있으세요? 정말 힘들었다 하는 기억 같은 거요? 그때 할 때는 열심히 하고요. 또 돈 좀 절약하려고 건축 중에 있는 교회 예배당에 와서 그렇게 피지땀을 흘리고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입당을 하고 그 아픔은 사실은 힘들었던 거는 순식간에 사라졌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로부터 10년 후에죠. 2014년도에는 교역자 사택인 엘림관을 또 140평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엘림관 입주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장로님들이 교회가 너무 좋아지니까 장로님들이 소견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눈물로서 얘기를 하는 그런 감격을 제 체험했는데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하나 둘씩 바뀌어 가니까 그걸로서 목회자는 참 행복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밖에 없습니다. 예. 교회가 이게 내부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것이 회복이 되고 또 새로운 성전을 건축해서 또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목사님 오셔서 정동교회가 그야말로 거듭나는 체험을 여러 번 하신 거네요. 네, 뭐 다 좋아하시고 교회가 또 변화가 되니까요. 저도 기쁘고 교인들도 기뻐하고 늘 행복하게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목사님 목회하시면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예, 저는 뭐 중점을 특별하게 둔다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모든 일에 기본에 충실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가정에는 성도로서 가정생활에 충실하고 또 성도는 개인의 영성을 유지해서 진짜 성도다운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이제 행복한 가정 만들기 6집 프로그램도 한번 해본 적이 있고 또 영성 체험 학교라고 영성에 대한 전문가를 불러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진짜 사람다운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사람다운 향기도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그런 성도로 만드는 게 제 꿈이고 그런 목회를 하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사역 중점적으로 하시고 또 영성 훈련도 꾸준히 하시고 그렇게 해오신 거군요. 네. 인문학 콘서트를 앞에서 잠깐 말씀해 주셨어요. 4월에 한번 하셨고 작년에도 하셨죠? 네. 인문학 콘서트는 교회에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답게 살자는 그런 의미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교회에서의 교인들만 예배하면 이제 예배 공동체가 되는데 지역 주민들을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소스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과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한 좋은 방법은 지역 주민들도 잘 아는 사람을 초청해서 콘서트, 인문학 콘서트를 하면 되겠다 싶어서요. 지난해에 우리가 4번 했고 원래 이제 4월 3일에 5번째로 했는데 원래 이제 연탄길 그 저자인 그 이철환 작가님 모시고 해보니까요. 하면서 저도 참 감명이 될 수 있도록 야 저렇게 어떻게 강의를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걸 가르쳐 주는 걸 보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고 마지막 강의를 하는데 이제 그 이철환 작가님의 멘트가 이런 거였어요. 우리가 오렌지를 그리고 살 건지 아니면 오렌지 향기를 그리고 살 건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얘기하면서 오렌지를 그리는 것은 쉽지만 오렌지 향기를 그리는 건 어렵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향기를 풍겨나온 삶이다라고 하면서 힘들지만 힘든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마지막 멘트가 참 감동이 되었어요. 교인들도 은혜를 받고 저도 굉장히 좋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정동교회가 수성못 가까이에 있다 보니까 수성못에서 정기적으로 연주회도 하신다고요? 예, 저희 교회 뭐 자랑거리 중에 하나가 우리 정동 관현악단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권사님 한 분이 헌신했어요. 매일마다 이제 아이들 양육하고 그 아이들이 커서 이제 음악을 연주할 시간이 되면 교회 안에서도 물론이고 그동안 옛날에는 수성 유원지에서 1년에 몇 회씩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연주회를 했는데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애들이 6살, 7살짜리가 바이올린을 이렇게 연주하면 지역 주민들이 와서 쟤들이 진짜 악보를 볼 수 있냐라고 묻는 사람도 있는데요. 의외로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규모에서 관현악단이 한 40~50명 넘는 교회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악단을 통해서 굉장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필요할 때마다 연주회도 해주고 외부 공연도 다니고 그렇게 하는죠. 그런 데는 이제 권사님 한 분의 헌신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고요.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느 권사님이세요? 우리 신은숙 권사님이라고 참 주님 일을 위해서 악단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저도 교회 홈페이지인가요? 어디에서 그 모습 본 기억이 납니다. 아주 열정적으로 관현악단 지휘를 하시던데요. 대단하죠. 대단한 권사님이십니다. 평소에는 아이들한테 악기를 지도를 하고 개별적으로 지도를 하고 그 아이들을 모아서 관현악단을 만들고 또 유원지에서 그렇게 음악회도 하고 그러는 거군요. 그런 애들이 뭐 10몇 년 크니까 벌써 이제 청년이 되어서 같이 선배들이 되어서 또 연주회를 하고 하니까
굉장히 우리 교회만의 또 독특한 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자랑거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예. 그러면서 또 이렇게 차도 나누고 전도도 하고 같이 합니까? 그렇죠. 차도 하면 지금 현재는 좀 원래는 쉬고 있습니다만 과거 할 때는 딱 한 번 연주를 하면 한두 가정이 교회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고요. 애는 우리 교회에서 키워 보이다 생각해서 우리 교회에 이제 애를 와서 놓기도 하고 애를 키워보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 자료를 또 이것저것 찾다 보니까 우물 지원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교회 차원에서도 하셨고 또 교구에서도 하시고 목사님도 하신 걸로 나오던데요. 캄보디아에서 주로 하신 건가요? 캄보디아에 우리가 이제 우물 사역하게 동기는 우리가 이제 그 은퇴 장로님 가정에서 캄보디아에 선교 센터를 하나 지었어요. 선교 센터를 지어서 제가 캄보디아 현지를 가보니까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캄보디아는 굉장히 비가 많이 내리는데 이 비를 가지고 이용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각 마을 앞에다가 우물을 갖다 놓고 그 우물물을 마시고 우물물로 뭐 그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는데 너무 오염이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분들이 깨끗한 물만 먹으면 건강도 하고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현지 선교사님이 이제 그 우물 사역을 많이 해서 각 가정마다 펌프를 이제 박아주는 그런 사역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지금 한 40개에서 한 50개 정도를 했는데 비용은 한 개 한 4, 50만 원 들지만 이게 생명을 살리는 거고 또 우물을 파주면 그 가정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기 때문에 영적인 구원 사역도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일이었다고 생각하죠. 캄보디아는 저도 가봤기 때문에 사정을 잘 압니다. 정말 물 때문에 저도 갔을 때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먹을 물도 부족하고 씻을 물도 부족하고 이러니 병이 안 생길 수 없겠다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가정마다 그 우물을 파주면 그 가정은 정말 그 우물이 생명의 물이 될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죠. 그분들은 뭐 그 우물을 처음 가서 팠을 때 깨끗한 물이 나온 거 진짜 좋아하고 또 마시고 또 그걸 가지고 빨래도 하고 하는 걸 보면 하는 분도 기쁘고요. 또 헌금한 사람도 기쁘고 그 가정이 구원받는 걸 보면 더 기쁘고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나 네팔 등지에서는 또 교회 건축도 꾸준히 하신다고요? 건축 사역을 지금 우리가 인도네시아를 중점으로 해서 하는데요. 인도네시아에 이제 올해까지 19개 교회를 건축했고 인도에 3개 교회, 네팔에 1개 해서 23개를 이제 해외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굉장히 큰 사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인도네시아에 이제 건축을 하게 된 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인도네시아는 우리 알듯이 이슬람교가 87%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에 이제 있는 지역에는 벌써 이슬람 사원들, 모스크가 다 형성돼 있고 사원이 있는 데는 교회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핍박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이제 깔리만탄이라는 정글 지역에 이제 하는데 거기에는 예배당을 먼저 지어 놓으면 다음에 모스크가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기독교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배당을 건축하면 거기 애들이 와서 교육도 받고 예배도 드려서 지역이 복음화되는데요. 저희 교회 인도네시아 19개를 하는 몇 년여간에 기독교 복음화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중심으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40% 가까이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니까요. 놀라운 사역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건축 사역이 귀한 거는 참 교회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 개 교회를 할 때 뭐 최하가 600만 원이고 최상은 3,200만 원 정도 지금 들었는데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각 가정에서 하고 있다는 게 특별히 감사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참 귀하네요. 그런 사역을 했죠. 교회가 참 자그맣고 예쁘더라고요.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직접 인도네시아에 건축한 교회 몇 군데 봤는데 아이들이 모여서 노는 모습도 있고 그리고 또 캄보디아에서는 그 우물 앞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그 가족들의 모습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교인 수가 그렇게 많은 교회는 아니잖아요. 몇천 명 되는 교회에 비하면 교회 규모에 비해서 해외 선교 사업, 또 우물 지원 사업 참 많이 하셨네요. 우리 교회 규모가 이제 출석이 한 300명 정도 되는데 우리 규모에서 이 정도 한다 하는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교인들이 그만큼 목사님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본적인 신앙 안에 바로 서 계시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도
할 수 있는 것이겠죠. 네, 뭐 네. 교인들 보면 감동을 받죠. 네. 네. 목사님 뵐 때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게요. 정말 목사님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렇습니다. 다른 직업은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목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글쎄요. 제가 지금 담임 목사 15년 차로 하고 있는데 네. 처음 부임해서 이제 머리를 정리하려고 이 미용소에 가면 미용실을 그 미용사가 하는 말이 그 검사가 아니냐 이런 말들이 했어요. 좀 날카롭게 보인다라고 네. 얘기해서 제가 그렇게 날카롭게 보입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시간이 지나니까 목사 모습이 좀 드러나니까 감사하다 생각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날카롭다기보다는 좀 반듯한 이미지가 네. 있어서 예.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런 얘기를 자주 들으시는군요. 뭐, 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 그 집사람도 뭐 천상 목사라고 이런 얘기할 때가 그렇죠. 많이 있습니다. 네. 예. 그 느낌으로 느껴지는 게 참 정확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한 네. 얘기죠. 네. 목사님 어느 글에 보니까 네. 그 아버님의 지금 돌아가셨죠. 네, 네. 그 선친 되시는 아버님의 목회 DNA를 물려받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어디선가 하셨던데 네. 아버님도 목회자셨군요. 제 아버님 목사님은 아니고요. 시골 교회를 목회하셨던 전도사님이셨습니다. 그러셨어요. 목회가 참 한참 힘들 때 1950년대 후반부터 한 28년 정도. 그러면은 6.25 전쟁 끝나고 그렇죠, 나서군요. 그렇죠. 네. 예. 그럴 때니까 일반 사람도 힘든데 목회자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근데 제 아버님은 일반 기성 교회에 들어가서 목회를 한 것이 아니고 네. 그 당시에 교회가 없는 지역에 들어가서 전도부터 하셨어요. 네. 그 전도를 하셔서 교인들이 모이면 그래서 교회를 건축하고 이렇게 했는데 세계 교회를 그렇게 이제 개척을 하셨고요. 연세가 들어서는 기존 교회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하셨는데 제가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집에 잠깐 모셨는데 10손가락에 전부 다 밴드를 발라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손이 그렇게 험합니까? 라고 물었더니만 네. 아버님이 하는 소리가 젊어서 교회 짓는다고 흙벽돌을 손으로 맨손으로 너무 많이 흙을 만져서 손이 이렇게 됐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참 힘들게 사역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죠. 그러셨군요. 전쟁 끝나고 정말 다들 그 생존 자체가 힘든 그 시대에 전도를 하기 위해서 시골을 여기저기 다니시고 또 여건이 되면 모여서 교회를 짓고 그런 사역을 하셨군요. 예. 네. 주로 어느 지역이었어요? 주로 이제 저는 안동 출신인데요. 경안 노회를 중심해서 안동 영주 지역에 세계교회를 했고요. 재미난 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 교회가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시골교회 도색 봉사를 해줍니다. 네. 이제 그런데 안동 지역에 여러 개 교회를 도색 봉사하다 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개척한 교회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아들인 제가 그 교회를 이제 도색을 해준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제가 개인적으로 얼마나 감사했던지 그러네요. 그런 네. 경험도 있습니다. 같이 그 칠을 하는 교인들도 굉장히 감격스럽고 뿌듯하셨겠어요. 예, 네. 저도 그렇고 예. 그렇습니다. 시골을 그렇게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전도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골에서. 네. 어린 시절 어떤 기억이 있으세요? 저는 사실은 어린 시절에 뭐 우리 형님들은 고생 굉장히 많이 하셨고요. 저는 그래도 안정된 생활을 하셨는데 어릴 때 본 거는 아버지 늘 교회에서 교회 일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봤고요. 네. 아버님하고는 저는 뭐 제가 7남매 중에 막내인데 그러세요? 연령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렇겠네요. 아버님에 대한 특별한 뭐 추억 같은 걸 만들어 보지를 못했습니다. 네. 시골에서 그렇게 주로 사역을 하셨으면은 가족들 고생 많이 하셨겠는데요. 어머님은 물론이고요. 그렇죠. 네. 첫째로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예, 하셨고요. 네. 저희 가정이 된 건 어머니의 헌신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가 또 식구가 많습니다. 7남매인데요. 4남 3녀입니다. 제 위에 전부 다 이제 형님이 3분 계시고 누님이 3분 계시는데 형님들은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래 하다 보니까 이제 아버님이 전도사니까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이제 어릴 때 힘드니까 아버님을 굉장히 처음에는 힘들어 했던 적이 있어요. 아버님이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만 위해서 살았지 가족은 너무 돌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 힘들죠.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버님에 대한 재평가가 일어나는 거죠. 아버님의 삶이 진짜 바른 삶이었냐 아니면 그냥 아버님이 우리 가족을 무시하는 삶이었냐 했을 때 형님들이 재평가를 하기를
아버님이 진짜 전도사님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지금 우리 위에 형님이 3분 계시는데 2분은 장로님이고 바로 위에 형은 목사가 되었거든요. 그 4형제 가운데 둘이가 장로가 둘이가 목사가 되었으니까 네. 아버님의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받았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목회 DNA를 물려받은 게 맞네요. 네, 맞습니다. 인정할 네.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아버님께서 그렇게 손수 삶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그 교훈이라고 할까요?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 아버님은 행동하는 모든 것이 중심이 교회 중심이고 예수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만 나면 교회 가서 사셨고요. 은퇴하시고 이제 시골교회 장로님으로 섬기셨는데 비가 오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항상 교회 가서 화분을 관리하고 꽃을 관리하고 주님 위해서 사셨다고 생각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래서 보면서 야 아버님처럼만 목회를 하면 어느 교회에서 인정받겠다라고 생각되는 뭐 삶에서 보는 그런 목회를 저는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런데 사실 가정에서는 그렇잖아요. 아내로서는 남편이 필요하고 자녀들은 아버지가 필요한데 이 아버지는 늘 교회에서만 사시고 교회를 위해서만 봉사하시면 자식들은 그만큼 좀 소외감도 느끼고 서운하기도 하고 그런 순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예, 그 역할을 이제 중간 역할을 어머니가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네. 제 어머니는 7남매 키워가면서 또 전도사 사모로서 일을 하는데요. 한 번도 짜증내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운데도 늘 자녀에게도 불평 없이 아버님을 목회를 하도록 도와주는 걸 보면 그랬군요. 참 어머니가 대단하다고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회를 혼자 하는 게 아닌 게 맞나 봅니다. 네, 진짜 그렇습니다.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정말 냉정하게 우리가 한번 아버님의 삶을 평가해 보자 했을 때는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군요. 그렇죠. 예. 네. 아버님에 대한 기억 때문일까요? 이제 은퇴 목회자들을 잘 섬기신다고 제가 봤습니다. 그 은퇴 목회자들 모임할 때 장소 제공도 하시고 또 다과도 대접하고 그렇게 하신다면서요? 그건 어떻게 하셨어요? 네. 제가 이제 그 아버님도 목회를 하셨고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은퇴 목회자에 대한 예우가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네네.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건 은퇴 목사님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원래를 모이더라고요. 모임 장소가 없다고 해서 몇 년 전부터 그럼 우리 교회 오시라고 그럼 우리 교회 오셔서 이제 원래 장소를 허락하고 성도님한테 강구를 합니다. 자기 아버님 대접하고도 싶듯이 대접했으면 좋겠다. 그런 가정이 있으면 이제 한 번씩 대접하라고 얘기하는데요. 몇 년어간 지나는데 매달마다 교회 예산으로가 아니라 성도님의 가정에서 이제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면서 참 목회자의 마음을 성도가 공감해서 고맙다 생각하고 또 은퇴 목사님 너무 좋으니까 이게 대접받는다는 건 뭐 기도 공부에 광고도 내주시고 또 서로 공유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서로 행복하겠어요. 진짜 좋습니다. 목사님도 행복하고 성도들도 행복하고 그렇죠. 서로 그렇게 목회를 같이 해나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같이 나누니까 서로 좋습니다. 목사님 이미지만큼이나 정동교회가 지금까지 부흥하고 성장해온 과정을 보니까 참 반듯하고 참 모범적인 교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목회를 할 계획이신지요? 제가 뭐 부임할 때부터 저희 교회는 5가지 비전을 이제 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를 세워간다라는 거, 지역사회에서 인정받는 교회로 만들겠다, 선교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겠다, 그 다음에 우리가 늘 날마다 기억하는 교회다 이런 식으로 해서 5가지 비전을 갖고 했는데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요. 또 늘 개혁하려고 바르게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는 교회다라는 것은 저는 어디서 자랑할 수 있고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하나님 닮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과 같이 혹시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 있으십니까? 지금 한국 교회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래도 40일 특세가 사실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40일 특세를 하면서 한국 교회가 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회개하고 한국 교회가 위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시대에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것, 그래 바르게 서는 교회로 만들어 가려고 함께 공유를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송 설교 힘들겠지만 앞으로도 힘을 내서 우리 또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또 방송 설교를 사모하는 분들 위해서 꾸준히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정동교회도 앞으로 더욱더 좋은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